자, 우리 다 같이 이제 찬송가 380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380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주님께 말씀 듣고 기도하고자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주셔서 주님을 의지하며 또 그 주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의 형편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형편에 맞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백성의 능력 있는 모습이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들, 삶의 문제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3절 말씀.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7절부터 23절입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아멘. 자, 우리가 어제는 바울이 이제 자기를 선동당해 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군중들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간증한 그런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 자신은 원래 유대인으로서 아주 그 엄격한 율법 교육을 많이 받고 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열심 있던 사람이라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섰다. 그래서 이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려고 이 다메섹에 가던 길에 그 길에서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변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수님은 그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에 혈안이 돼 있던 바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기회를 주시고 찾아가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분이시죠. 바울같이 그렇게 악랄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에게도 찾아가서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어제는 그런 것들을 봤고요. 이제 바울이 그 자기가 하던 말을 좀 계속해 나가다가 벌어진 일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제 자기가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고 이제 다시 그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황홀한 중에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뭐라고 그러냐면 예루살렘에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라고 그러셨다. 이 말을 이제 하는 순간 군중들이 완전히 이제 더 흥분해가지고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막 날리면서 막 아우성이 극에 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막 그래가면서 소동하면서 이제 바울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그렇게 한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바울의 이방인에 관한 말이 그들을 더 이상 참지 못하게 만든 그런 촉매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편협하고 또 이 완고해서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인지 그런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완고함을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에 대해서 완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이제 이 살아온 이야기를 하면서 진솔하게 하는 말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바울은 그 사람들과 같이 자기도 유대인으로서 엄격하게 율법 교육을 받고 또 누구보다도 그래서 율법과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이었는데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뜻하지 않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 영광의 광채 때문에 눈이 멀었다가 다메섹에 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눈을 뜨고 그 일련에 쭉 자기가 겪은 그 과정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보면 그 바울의 진솔한 자기 경험, 자기 고백을 전혀 믿지 않고 관심도 주지 않고 신뢰도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들의 선입관에 사로잡혀 가지고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아주 그 완고한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하는가를 보게 됩니다. 사람이 진솔하게 자기의 말을 할 때는 그 말에
귀 기울여주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혹시 잘못 생각한 부분은 없는지, 내가 오해했던 부분은 없는지 살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완고함으로 이 사람의 진솔한 말, 자기의 고백적인 말에 귀를 닫은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결국 손해를 보게 된 것이죠. 우리가 누가 이렇게 얘기하고 하면 사람에 대해서 완고하면 안 된다. 이 성경에 보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기 전에 롯의 이야기가 나오죠.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딸과 사위들에게 빨리 이제 소돔에서 빠져나가서 심판을 피하자. 그러니까 그 롯의 사위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듣지 않았다. 그저 자기들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런 뜻이죠. 결국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때에 같이 망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고하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완고하면 안 됩니다. 들어주고 이해하고 서로 교감하는 그런 열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사람에게 완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완고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간증을 하면서 자기가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황홀한 중에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에서 떠나라.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건 뭐예요? 바울이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황홀한 중에 배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것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은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께도 완고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그러한 태도는 자기 조상들의 그 옛날에 있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면 늘 하나님께 완고했죠.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늘 자그마한 일에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지키기보다는 그저 이방신을 섬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아주 완고한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는데 이 사람들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8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완고함에 대해서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이게 참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 하나님 앞에 완고했는지,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도 굉장히 완고했던 그런 자기 조상들의 모습대로 이 사람들도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도 전혀 귀 기울일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 번째로 이방인에 대해서 아주 완고한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군중들은 이제 바울의 말을 듣다가 하나님이 자기를 그 이방인에게 보내셨다고 하는 부분에서 참지 못하고 폭발했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아주 나쁜 그런 편견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을 자기들하고 똑같은 완전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택한 받은 선민이라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들만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마치 사랑하시지도 않고 이방인들은 구원의 자격이 없다는 듯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이외에
그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말을 참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이방인에 대한 관념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구약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에 보면 그때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들에게 돌아오리니, 열방이 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라고 분명히 선지서에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스바냐서 2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의 모든 사람들이 각기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이방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 올 것이다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완고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이방인들의 구원의 가능성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을 위해서 보내셨다라는 대목이 나오니까 폭발하고 만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완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음이 닫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진솔한 말도 듣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도 몰라보고 또 이방인의 구원 계획도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완고함이 얼마나 그래서 부정적인 폐해를 끼치는가를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교만하고 완고해서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또 주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또 순종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모세 오경에 보면은 이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있었습니다. 그 가나안에 거의 다 가서 그 길목에 사는 있는 나라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건드리지 않고 통과만 하겠다고 하는 제안을 했지만 듣지 않고 완고한 마음으로 싸우러 나왔다가 자기들도 죽고 나라도 망하고 그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서로 좀 타협하고 들어주고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화를 입은 거죠. 사무엘상 15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음이라. 이 완고함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폐해를 끼치는가. 사신을 섬기는 것하고 완고함하고 똑같다. 교만하고 고집 피우고 들어보나마나 뻔하다 그래가면서 자기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마음을 닫고 있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영국의 평신도 신학자 C.S. 루이스는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교만은 영적인 암이다. 만족감, 사랑, 상식을 좀먹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완고함, 교만, 닫힌 마음, 자기 고집, 이거 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입니다. 완고하지 않고 부드럽고 열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칭찬과 또 축복 많이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저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의 그 진솔한 자기 경험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고 그래서 그 바울이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결국 마음을 닫고 또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심도 몰라보고 사람과 하나님과 이방인에 대해서 완고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아집과 편견에 사로잡혀서 완고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열린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만을 바라며 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어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늘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삶이 더 여유 있고 같이 어우러지는 삶,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 필요한 것들도 공급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이길 인내와 지혜와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